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서 네게 속한 것은 거기다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네게 속한 것은 거기다 줄을 쳐놓습니다.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거기도 분깃이 2번 나왔는데 거기도 줄을 쳐놓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이 문장 중에서 줄 쳐놓자 하고 했던 것은 원래 롯이 소돔 왕이 다스리는 유역으로 이렇게 점점 흘러 들어가서 거하다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롯의 모든 물품, 롯과 그 소속의 모든 물품이라는 것은 소돔 왕의 주관권 하에 있던 물품들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돔 성의 왕은 자기가 물품을 소돔 성 유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인 물품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이죠. 근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네게 속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여기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소돔 왕에게 속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느냐면 물품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죠. 물품. 롯과 물품들을 롯과 그 소속과 사람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물품들도 뒤찾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렘 왕에게 바치지만 물품은 원래 너의 주관권에 있는 것이 아니었냐. 이 아브라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게 속한 것이라면 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신들이지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고를 했어요. 그것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삼형제의 분깃은 제하고 이미 그건 다 먹고 치웠으니까 전쟁 중에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하고 나머지 되찾아오는 물품은 너한테 다 돌려보내겠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지체들도 세상적으로는 이제 세상 줄 놓게 만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꼭 여기서 물품이라고만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대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상징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권위, 권세를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들이 많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꼭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는 제일 쉬운 말로 어떤 아가씨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아가씨한테 아무리 애걸복걸을 하고 나 당신 때문에 나 상사병 났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누나 너 그쪽 안 오면 이건 어떻게 못 오는 거예요. 나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도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자기는 돈은 별로 없지만 자기하고 이미 약속을 한 청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돈이 있다고 그 사람 마음을 돈으로 돌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얻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 왕은 종교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 권력도 갖고 있지만 영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둘러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권력만 갖고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면, 야, 그러니까 롯이 소돔 왕의 관할하에 가 있다가서 사로잡혀 갔으니까 롯과 그 소속과 그들이 소유한 물품들을 함께 지금 뺏어 가지고 오는 중인데,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이랑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대척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읽은 말은, 야, 결국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소돔성 사람들의 인식에는 나 자신의 생명과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남편, 아내, 자식, 뭐 가장 가깝고 귀한 건 이제 그거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생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생을 살려면 학문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그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말과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권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지위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생존하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돔 왕의 관할권에 있었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는 너의 관할권에 있었던 것은 나는 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나는 나의 소유로 취한다. 지금 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싸움이거든 결국. 그런데 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사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잖아. 그것은 이미 다 먹고 없어져 버린 건데 그것만큼은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생에서 속세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의 주관권은 외면상 그런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관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외면상으로는 소돔 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신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할 때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부귀 영화 모든 물품 뭐 하여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절만 해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조물주의 것이지만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로 세상을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는 세상 신이 주관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을 통해서 그걸 넘겨줬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는 그것을 모든 걸 되찾아가지고 원래의 조물주 창조자인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요. 영적으로 지금 이해 다 하셨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것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세상적인 정신세계에 있으면 소돔왕한테 절을 해가면서 소돔왕이 준다고 안 해도 뭐 나 신발끈이 뭐 지금 낡았어요. 끈 하나 주세요. 그럼 가서 절 한 번 하면 주는 거고 뭐 이제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 신에게 복종하는 인생인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만상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에게 복종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신앙의 근본적인 싸움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이 필요한 모든 물품으로 대표되어진 주관권은 외면상 소돔왕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그 원인은 첫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을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아담은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세상 신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그냥 가서 꾸벅 저러고 그냥 하니까 그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의 소유된 모든 것들은 마귀 것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간 것이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놓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필요한 이생에서 육신 동안 살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소돔 왕을 통해서 얻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소돔 왕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원래 근원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것이었으니까 소돔 왕한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어서 먹고 마셨는데 뭐 그것도 이미 나 여태까지 먹고 마신 거 견해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따져도 된다 이 말이요. 내 분께서는 나는 이미 나 먹고 마신 것은 그것은 네 것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주신 걸 난 먹고 마셨다. 그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전에 이제 한번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뭐 어디에서 또 이것도 또 들을까 무섭네. 그 아내의 뭐 친족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공급을 좀 해줘가지고 이제 아마 생활을 하고 유지를 하고 아마 그랬던가 보지. 그런데 어느 날은 투정을 부려가면서 우리 신종 식구들이 지금까지 줬던 거 다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자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해가면서 다 써버려서 없는데 헤어지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헤어져야지. 이미 다 먹고 마시고 써버린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나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참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편 혼자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사는 동안 같이 먹고 마셨잖아. 이미 없어진 놈은 그걸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이 말에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바탕이 참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을 하나님이라고 세상 신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 근본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전쟁이 끝나기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먹고 마신 거는 하나의 예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전쟁이 끝난다라는 말은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먹고 마시고 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근원적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난 먹고 마신 것이지 네가 나한테 줘서 먹고 마신 거 아니다. 이 신앙을 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제 저 창세기 14장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혼미하면은 어떤 지체가 형편이 어렵다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요즘에는 내가 이제 뭔 사정이 생겨서 교회 공개적으로 돈이 얼마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러니까 해놨는데 그러면은 딴 때는 잘 쓰는데 솔직하면 10만원짜리도 막 쓰는데 이런 말 하면은 괜히 떨려.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갖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말이야.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야.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되는 건데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건 뭐 안 써도 되는데 쓰는 데는 막 생색내가면서 막 푹푹 써버려. 꼭 써야 될 때는 이 손이 괜히 떨려.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 지금 재점검 받아야 되는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첫째는 돈을 이기는 거예요.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는 건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문신이다 그러는데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반대로 써요.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유행 즐기고 뭐 이런 데는 아깝지 않게 막 써버려.
근데도 그때는 이 돈 쓸 때 막 떨어감서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꼭 써야 되는 때는 떨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취를 쫓아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나의 삶을 매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많은 이제 뭐 학문을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갖췄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말과 일 이런 것들을 아주 능통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에게 준 것이죠. 그걸 다음에 쓰려고 그걸 미리 그걸 애굽에 있을 동안에 일부러 왜 애굽 바로 궁에 들어가게 만들었겠어. 그런 걸 다 세상사의 모든 것도 갖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율법 사역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사역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지만 율법 사역을 할 때는 기독교계 목사들이라는 것은 그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갖추면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질 않기 때문에 사역이 안 되죠. 율법 사역이니까. 생명의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그 세상에서 얻은 것은 다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려야 오히려 되는 일인 건데 이게 이제 차이죠. 그러나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많은 학문을 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인품, 인격이 갖춰진 것이 있어야 목회를 하면 손님이 모이지. 베드로가 아무리 외쳐도 이렇게 보고 그 사상의 그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저거 말이야 몇 년 전만 해도 갈릴리에서 생선 장사한다고 나한테 생선 한 마리 사가라고 사정하고 하던 놈이 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댕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하는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이것이 큰 시험인 거거든 언제나. 그런데 이제 구약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은 그냥 무조건 오고 사역자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바로 광야에 미디안 제사장한테 그냥 바로 보내가지고서 40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그냥 40살부터 사역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 궁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학술과 말과 일에 능통하도록 40년 동안을 그걸 연말을 받았으니까 기독교계 박사님 따져봐도 모세만큼은 박사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봐야 한 10년 하면은 참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40년을 애굽의 일과 말과 이런 것을 연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한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거미똥구멍에서 거미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막 나올 사람이 이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만 갖춰가지고서는 영적인 일도 해야 되잖아. 영적인 일도.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한테 또 보내서 후반기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에도 능통하고 영적인 일도 능통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사역자라는 건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구비가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신학교에 가서 영적인 건 사실은 오래 구비도 않지만 이렇게 어쨌든 양면에 있어서 구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러러본다 이거요.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끄뻑하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고 범인들이었잖아. 그런데 와서 느닷없이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쭉 왜 쌓고 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내가 이게 이런 뜻이었다 이거 막 해가면서 막 혈싸면은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어볼 때는 이게 꼴값 떨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과연 믿어주겠냐 이 말이요.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돔 왕 앞에서 롯이 소돔 성의 성문에 앉았다가 이제 강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소돔 성의 성문에 앉았다는 건 기독교계의 목사님이 됐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이 사람들은 갖춘 것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본래 무식한 자고 본래 학문 없는 자고 그냥 범인 말하자면 평신도나 뭐 그 사람 평신도도만 알고 보니까 대학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대학도 안 나왔다지. 그럼 신학교 박사님 뭐 증명 있냐고 물어봤더니 신학 박사도 아니라지. 그게 뭐야 이제 이런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 하나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니까 외모로 볼 때는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것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 보고 내가 만약에 부자가 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서 부자 되면이거니와 네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부자가 되면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난 듣기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로 볼 때는 에이 그가 있는 거 세상 신이 준 거 나는 그 필요 없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그 이제 손해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가지고 그냥 그거 뭐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이게 힘이잖아. 이게 손에 뭘 쥐면은 뭐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으이다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거기 다니면 그냥 저 손에 쥐어진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비욕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보니까 뭐 옛날에 나 그거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뉴스에서 잠깐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하도 억울하게 세상 살아가지고 해서 에이 마지막이다 해가면서 돈 있던 거 막 차 타고 가면서 길거리에다 휙 뿌리고 또 조금 가다 휙 뿌리고 했더니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가 했더니 돈을 주술려면 숨겨야 되잖아. 아이 야 그래가지고 뭐 자기 모았던 재산 은행에서 다 찾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그냥 날려버리고서는 뭐 이제 절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이제 그냥 딱 끝냈다고 이제 한다 이제 그 뉴스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자꾸 하도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으니까 나도 풍풀이 좀 먹어 죽겠다 해가지고 에? 자기도 절 좀 받고 죽겠다 이래서 했다는 거거든 그게. 근데 신문에 나오면 그냥 뭐 다 그냥 돈을 주느라고 막 정신들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만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보고 기뻤다 이게. 돈을 날려가면서도 그냥 자기가 남한테 다 밟히기만 했는데 절을 막 계속 받는 거야 이제 막. 그러고 막 서로 절을 하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막 절을 하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막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때 그 몇 년 전 일인데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마귀에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확실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인생사에서도 우리는 절을 하려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절해도 안 되는데 항차 물품한테 절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사람에게 절해도 안 되죠. 계시록에 보면 2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요. 1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그런가 봐. 요한이 막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는 전사가 그러니까 막 그 천사한테 막 절을 하려면 나도 너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한테 절하지 말고 그런 자신 하나님께 절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누구한테 절하는 것을 이거 깨닫는다는 게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가서 조상한테 지방서 붙여놓고 나서 절했다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목사는 돈 많은 평신도가 저러지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평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어떠함이 다 갖춰진 어떤 인간 입으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그 앞에 가서 다 굽벅하죠.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물품에게 가서 소돔 왕의 소유물에게 가서 절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꾸벅꾸벅 가면서 돈 주워다가 결국은 10분 일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서 저만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2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인터넷상에 누가 그거 갖다 올려놔줬지만 목사 때문이야 목사만 부자 됐구나. 도대체 그런 말을 듣고도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다고 난 창피해서 안 해. 나 같으면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을 정도면은 그만둬야지요. 혀를 깨물고 죽을 일이지 그게. 누가 그때 그거 올려놨는지 진짜 그거 진 사람도 아주 너무 잘 전화더만 아주 꼴꺽 삼키가 그냥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목사만 부자 됐구나. 끝말은 그 말이더만. 이게 이 기독교계가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지금 창세기 14장 이런 것이 다 예표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감춰져 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하고 아브람을 부자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아브람 부자 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아브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나도 받고 싶죠. 나도. 아니 그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야. 나는 세상에서 나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세상에서 나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없을 거예요 아마. 나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도 나 이 말씀 때문에 네 말이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들었다 그럴까 봐서 나는 네게 속한 것은 난 희로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품만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이렇게 막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냥 안 가고 슬쩍 여기다가 말이야 돈품이라도 놔주고 하고 그럼 누가 놔줬나 하고 혹시 이름이라도 안 써놨나 하고 이제 이름도 살펴보고 난 그래 나 같으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막 오셨느냐고 인사도 막 극진하고 막 난 그래 당연히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말려주셔야지 내가 스스로는 못 벼텨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이겨. 세상 권세라는 것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사람이 이기겠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이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지 않냔 말이야.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오늘 그냥 어디로 가서 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 그냥 집만 무조건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마누라 손에 닿으면 내일 쌀 몇 뒷박이라도 살 수 있는 거 내 손에 쥐어주셔서 나 집에 돌아오게 해야지. 그냥은 나 집에 안 돌아가고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고 막 배짱 튀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가요? 내가 오늘 가서 뭔 일을 하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매일 조금씩 이렇게 물어오게 만들어 주셔. 막 헤매고 다니면. 그런데 이것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이제 다 됐으면 빨리 가야 뭐 또 이제 저녁 때 지체들도 오늘 집에 오늘 모이는 날인가 가야 뭐 집회도 하지. 그러니까 막 바빠도 또 빨리빨리 이제 딱 걷어 치고 또 돌아와야 되고. 이제 이런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나중에 지나서 보면 어렵기는 했지만 한 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았구나. 나를 빈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 굶겨줄게 안 했구나. 가장으로서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이나 우리 자매는 당신은 무능하다고 이 세상에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를 참 입에 달고 살았지만 무능하지요. 뭐 무능한 건 나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었냐면 어쨌든 내가 나가서 물어온 것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헐망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나는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신실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이면 나는 내가 산 것은
나의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 손에 빈손으로 늘 돌려보내시지 않고 몇 푼이라도 쥐고 들어가게 만들고 하셔서 남게 하시면 내가 교만해질까 무섭고 또 딴 길로 빠질까 무서우니까 남게는 안 하셨지만 굶어 죽게는 안 하셨군요. 이걸 막 깨닫으면 막 정말 가슴이 뛰지요. 눈물이 막 어느 날은 내가 이것은 젊을 때 체험이지만 진종이를 돌아다니는데도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이제 털털거리는 그 화물트럭에다가 있는데 이제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프라타나스나 뭐 이제 많이 어우러진 이제 그 가로수 밑에다가 차를 또 대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송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막. 그런데 괜히 그 찬송을 떠올려놓고 나서는 눈물이 막 그냥 아니 잠깐 쏟아지다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니 눈물이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2시간 4시간을 그 사람들이 차를 길 가다 세놓고 오래도록 그러고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정신이 딱 돌아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괜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거 얼마예요? 한 사람 그러더니 뭐 내려서 뭐 이제 이렇게 대충 닦고서 뭐 이제 거기 시다니까 아이 길거리에서 사람이 장이 서버리네. 그러더니 그냥 불과 한 시간 만에 그냥 싹 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푼다더니 이런 것까지도 다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마지막에 그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막 주님이 막 내 목을 막 끌어안고 막 주님이 웃는 그런 것을 이제 환상이죠. 그거는 널 사랑한다. 난 네가 필요하다. 너를 이렇게 길들여 놓지 않으면 내가 많은 종들을 세워서 보냈지만 잘 하다가 다 변질됐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변질되는 걸 원치 않는다. 막 이 음성을 너무 크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환상적으로 체험적으로도 나를 지도해 주셨었어요. 그런 것을 잊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만약에 변질되는 건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종으로 세워놓고 나서 또 나마저 변질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하실까. 내가 변질되면 내가 망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또 찾아가셔서 사람을 또 얻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날 때까지 반드시 종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이 늘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이제 근원에서 나오는 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놨다. 나의 생명까지도 그분이 거라고 바쳐버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종으로 쓰시면 그분이 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나만 붙들면 네가 뭘 필요한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무 그냥 여러 번 그런 걸 들려주셨었어요. 그리고 막 자꾸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 아이들 길러서 아이들 뭐 대학까지 가르치고 그럴 능력이 나한테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매개 살리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었는데 다 주님이 하시는 걸 너무너무 확신을 갖도록 자꾸 실제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놓으시니까 삶 가운데서 안 믿고 안 붙잡을 수 없죠. 이런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깔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간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래요. 믿음으로 사시는 걸 훈련하셔야 되겠고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도 어릴 때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청년 단계의 믿음에 있을 때 그때는 자꾸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뭐 하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 나 지금
솔직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특히 이제 아내나 뭐 어린 자식의 입에서 막 우리 아빠는 너무 무능하다 막 이런 소리 듣고 막 이제 그러면은 좌절하고 절망이 되니까 그냥 아유 지금 나 차라리 이제 그냥 아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도 죽고 싶어도 죽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나 정말 사람 환장해 이거. 네. 하나님의 손은 그 주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얻어서 세워놓으시고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세워서 부리는 종에게 삭도 안 주고서 막 부려먹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세상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끝까지 쫓아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때문에 믿음의 결국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 가짜요. 그게. 그러니까 금갈 때 총량이라는 걸 마지막에 하잖아.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되어진 사람의 총량, 천사의 총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람을 거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천사와 동등되어진 사람이 그 총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신앙의 경험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영적인 어떤 구절을 많이 안다든지 응? 무슨 성경에 무슨 뭐 원어의 단어를 많이 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세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자신에게 이루어 놓는 과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름을 받았느냐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후사라고 그래요. 이게 장자권자들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정립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 영적인 것만 하면 그냥 천사 쪽만 자꾸 관심을 갖고 세상사 쪽인 거 그것만 하면 또 사람 쪽만 너무 관심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이 사람이 금갈대를 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총량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무리와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갈대 총량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는 왼편으로 하면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 그냥 단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천년왕국 다음에 사람이 육신 있고 세상에 또 살 세상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딱 판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에는 비록 성경을 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너는 지옥으로 오라고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단 말이야. 지금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때니까 아직은. 그래서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난 다음에는 판단을 할 때, 심판권을 할 때 그 전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기독교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빼내다가 마지막 사역하는 게 그 마지막 나팔 부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도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부활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오는 부활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양면성을.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 지금 앞선 선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지금 다 자고 있다가 그 영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영들이 깨어야 우리도 깨어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산채로 지금 음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소돔왕의 관할권에 있는 물품이라는 것이
음부의 산채로 매몰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 시체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늘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마무리에 나도 인간인데 우리 시체들이 죽어도 생기부지 하는 것 때문에 시간 너무 뺏기고 그러다 보면 언제 말씀 들어오겠는가 주님. 그들의 생활을 주님이 분명하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걸 확정을 해주셔야 시체들이 열일 젖히고 말씀들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나 완전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난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인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잠자는 자들, 죽는 자들 다 깨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 요일처녀 중에 다 그들이 졸며 잘새 파수꾼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지막 나팔 소리요. 그게 다 자던 자 졸던 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요. 그들을 일어나게 하려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자다가 일어나냐고.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요. 어떤 그 영이 임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안에서 자던 영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에서 졸며 자는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흔들어 깨우는 거단 말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흔들어 깨우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이러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의 영에게 끌려가거나 하나님의 영에게 끌려가거나 어떤 영의 역사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모든 인간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해도 다 무슨 신행과 신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몰두하지 지나치게 믿지 말라 그러는데 신이 들려도 세게 들렸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미쳐버리지. 그쪽으로 다 그게 그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이 얼마만큼 영이 강화되려면 영이 강한 영을 가지려면 강하게 해주는 영이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 오늘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온다 해가지고 내 영이 강화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다 믿음의 문제고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신이 오는 문제다 이 말이요. 다 모든 사람이 힘들려 사는 거예요.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세계는 영들이 생겨요. 우리가 육신의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성신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그 신이 나를 앞으로 주장하러 왔다 이 말이잖아. 나는 신들렸다 그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영이 센 영 받았다 이 말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 신들렸는데 아주 그 신한테 미쳐버렸더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아주 그냥 몰입돼 버린 거지요. 신이 강하게 임할 때는 밤을 꼬박 새도 피곤하지가 않다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고서도 궁금증은 계속 있으니까 막 이제 글자로 돼 있는 거 막 찾아보다 자료가 다 떨어지면 인터넷 가서 뒤져보고 거기서도 내 마음에 차는 것이 안 나오면 이제 그냥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니까 안 잘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게 바로 내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말씀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그냥 그때 탁 하고 빛이 오는 거거든. 강한 영이 확 임해버리는 거거든. 이런 것이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다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오려면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율법시대는 그렇게 그냥 버려둔다 가둬놔뒀다 이랬는데 계시라는 게 뭐예요? 빛이 왔다 이 말이잖아. 깨달음이 왔다. 믿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라는 것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높이 깨닫고 많이 깨달아라. 폭넓게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이해할 때 규격에 딱 차도록까지 깨달아라. 충만될 때까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12에다가 11을 곱한 144라는 숫자로 상징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반듯해지잖아. 사람이. 그래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은 이 인간사처럼 이 세상 쌓이면 11조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얘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건 말로 필요 없지도 않은 얘기고 온전한 11조 제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무리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에 의해서 내가 충만하게 감동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 내 자신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을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마무리 시간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창세기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간략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긴 시간 동안에 상고했고 생각해 봤습니다.